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돌아가요. 많은 지혜자들이 지식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 많습니다. 배울 말도 많아요. 좋은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보니까 그 부자들 욕하는 사람들 많던데 부자들 보면은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 참 수준 높은 걸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완전하다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부자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많은 걸 가진 똑똑한 사람들은 대학 교수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뒤에 뭐 나쁜 게 많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도 숨겨놓은 문제 다 있어요. 뭐 국회의원들 다 나쁘다. 그거는 그 뉴스에 나오는 일부만 보고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만나보면 배울 거 많습니다. 실제로 수준 높은 거 많아요. 그런데 그 수준 갖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지식 갖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주인 될 자격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내가 혼자 살 수 있다고 나가니 영적인 고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가 오는데 수준 낮은 사람은 좀 한계를 빨리 말해요. 아, 나 미쳐 죽겠다고. 이러다 정신병원 가겠다고. 수준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정신병원 가서 나중에 사람들이 놀래요. 그런 차이지 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사실은 전 세계의 재앙은 많이 가진 사람들 통해서 오거든요. 많은 능력 가진 자, 많은 지식 가진 자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푸틴이 저기 지하철 노숙자였으면 문제 그렇게 크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김정은이 어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지금 저렇게 못해요. 재앙을 못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걸 가진 걸, 좋은 걸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대로 달려가잖아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 결국에는 마귀 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설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혹은 문화 때문에 일어난다. 종교 때문에 일어난다.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시간표 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무속인들 욕하고 종교인들 욕하고 하더니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자기들도 다 점치러 가요. 자기들 다 어디로 갑니까? 무속집으로 가요. 우리나라는 거의 무속 국가입니다. 다 거기 가서 점쳐요. 장로님들 거기 가서 점쳐요. 예전에 신진송 씨가 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 책을. 뭐가 나와 있냐? 선교사가 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점치는 겁니다. 어디로 파송받으면 잘 될지.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디다 개척하면 잘 될지 그 신진송 씨한테 와가지고 물어본대요. 그 나쁜 의도는 아니고 그 사람은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하니까는 참 고마웠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글을 써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여잔데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남자 선교사와 함께 파송되어져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갔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갖고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갖고 선교하다가 또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도 죽고 돌아와가지고 신진송 씨를 만나가지고 해결받은 겁니다. 무속인 만나가지고 그 감사 편지 온 거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복음 없는 교회는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우상숭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무너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괜찮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까지 망해요. 완전히 망합니다. 아니 뭐가 망합니까?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중에 보세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정신병원은 더 넘쳐날 겁니다. 제가 정신병원 가보니까 너무 수준 높아요. 신기하죠. 너무 잘 해놨어요. 정신병원도 급이 있대요. 좋은 정신병원 가봤거든요. 정신병원도 좋은 데 있고 안 좋은 데 있습니다. 좋은 데 가보니까는 산책 나가는데 막 얼마나 잘 해놨는지 제가 뭐 물어본 것도 아닌데 얘기해줘요. 그 직원이. 저기 앉아있는 저분은 교장 선생님마다 왔다고. 성경책 이딴만한 성경책 펼쳐놓고 막 보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정상처럼 보이는데 여기 있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약 먹고 잠재워놔서 그렇지 안 그러면 발작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2절에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했어요. 우리의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무엇 때문에 뭐 하시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은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대신 줍니다. 의식을 하고는 그 양을 죽이잖아요. 목에다 구멍을 뚫어서 피를 흘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사지를 자르고 그 피 흘린 거를 다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이 말이에요. 대신 용서하셨다 이 말이에요. 죄 없는 그분의 피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진 것이 아니라 착해진 것도 아니고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의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끝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했어요. 양자의 영. 양자가 뭡니까? 양자. 우리가 아는 그 양자가 이 성경에 나온 양자예요. 자기 아들 아닌데 입양시킨 겁니다. 입양시켜갖고 내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뭘로 삼는 거예요? 상속자로 삼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어요. 상속자라는 말은 죽고 난 뒤에 상속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이 저는 처음에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좀 친아들 삼아주지 왜 양자로 삼냐?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자라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라도 제가 양자 삼겠다 해갖고 동의하면 양자 삼을 수 있어요. 제 재산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게 양자예요. 한마디로 의형제랑 의부랑은 다른 겁니다. 너 이제부터 나를 의부로 삼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거랑 다른 거예요. 뭐냐?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주민등록상으로도 그 법으로도 내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 법입니다. 그냥 나 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아닙니다. 법적인 아버지가 된 거예요. 기분 나쁘면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의부 삼으면은.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양자는 달라요. 양자는 뭡니까? 법적으로 내 자녀 삼았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 삼았네. 취소가 안 돼. 취소하려면 또 호적 파내고 막 복잡해요. 파양하는 게 복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는데 취소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법으로 해결했단 말입니다. 선할 거 없어요. 이제 법으로 우리는 코 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상속자가 됐어요. 취소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속을 받으려면 아버지 돌아가셔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돌아가십니까? 그 상속 못 받겠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뭘 만들어놨냐? 미리 상속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내 상속받을 거 미리 주세요 하니까 주잖아요. 그리고 집 나가고 다 탕진하고 나중에 어디입니까?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고 쥐염 주는 거 돼지 사료 먹고 있다가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종으로라도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구나 하면서 돌아오잖아요. 받아주잖아요. 그 얘기의 첫 시작이 뭡니까? 상속될 것 먼저 달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그 완전 후레자식이죠. 아버지 돌아가실 거니까 나중에 상속 달라. 근데 유대 법에는 그게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상속은 어떤 상속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은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 하잖아요.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천국의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그 길을 열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열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성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제가 어제 여기 본당에 블라인드 설치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야 블라인드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건 빛이 차단되는 거라고. 근데 흰색인데 빛이 차단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 진짜 차단되는 거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뭐라 하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했는데 왜 그걸 의심하냐고 하면서 프레시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확인해봐야 믿는다. 어쩌면 성경에 진짜 나와 있는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확인하고 믿어야 돼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전도지 주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믿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맞는지, 그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되어진 게 맞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보면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지식이다 그랬어요. 아니 믿음은 그 지식이 내 마음속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지식이 온전해야 올바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그분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성경의 지식을 갖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고 있잖아요. 말세가 오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회복 안 된다. 회복되는 날에는 끝이 오는 거다. 진짜 애쓰고 몸부림쳐서 그 대단한 세계를 움직인 유대인들이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통곡의 그 벽 하나 남은 데서 기도하고 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성전 회복하겠다고.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해요. 숫송아지 최고의 제물입니다. 최고로 높은 수준의 제물이에요. 근데 그걸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받으세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바른 신앙의 고백, 바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교회 다니면서도 뭐 하고 있느냐?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했어요.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동맹이라고 말하는 많은 나라들 실제로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줄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무기는 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 뒤에 있는 진정한 숨어있는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말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짐승을 말하고 강한 군대를 얘기하죠. 그런 우리의 그럼 국방력이 있으면 해결되겠습니까? 막 많은 무기 만들어내면 해결됩니까? 나중에는 서로 한 발만 쏘면 다 죽어요. 러시아에서 만약에 핵폭탄 터뜨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핵폭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럼 그거 같이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경에 주로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강한 무기와 군사력.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상이죠.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른 종교가 틀렸단 말이 아니죠. 그거 갖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어야 되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죽음과 죽음을 이기신 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 일을 했다면 우리는 석가모니 믿어야 돼요. 그분도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해냈다면 마리아도 믿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훌륭한 사람들이 해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언약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답.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함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행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은 막 좁게 막 부딪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의 비밀을 회복해라.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참된 열매를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증인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전도자의 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우리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